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분배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분배가 될 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 또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지파 모두 다 그 분배받은 이야기 끝에 꼭 한 가지씩 첨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공통점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면서 이런 말씀이 딱 붙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거주한 여부스 족속은 못 쫓아냈다는 거죠. 언제 쫓아내게 됩니까? 다윗 왕 시대가 돼서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거기에 도읍을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왕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이 성읍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 끝에 또 이야기가 붙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이거 이렇게 놔둬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솔로몬 왕 시대가 되어야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솔로몬 왕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이 게셀을 정복해서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줄 때 그 게셀도 결혼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땅이 돼요. 그 땅이. 자, 므낫세 지파는 어떤가요?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2절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의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문제가 조금씩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땅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처음에는 그들이 힘이 세니까 쫓아내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쫓아낼 만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절 끝에 보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얼마든지 능력 있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 가나안 백성을 남겨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모세가 걱정했었죠. 출애굽기 23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걱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모세가 걱정한 게 뭐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받을 때 그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세워질 텐데 다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놓으면 결국 그들이 올무가 돼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를 짓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스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두려움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배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요셉 지파의 요구가 등장합니다. 요셉 지파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로 사람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우리에게 준 땅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분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수나 능력에 비해서 이건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들이 뽑은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뽑았어요. 제비뽑기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분배하면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파에게 좋은 땅, 더 많은 땅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불공평하다는 그런 불만과 인식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비뽑기가.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알맞은 땅, 가장 좋은 땅을 주시리라는 믿음에 그들이 동의를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비 뽑은 이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요셉 지파가. 그것도 제비뽑기로 한 첫 번째 분배에서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비뽑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전쟁에서 빼앗아 우리 땅으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제비뽑기를 한 첫 번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이게 첫 번째 분배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작은 땅을 가졌는가?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이미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했고 또 요단강 서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땅을 차지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중앙 산지 지역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땅으로 보자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땅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곧 요셉 지파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참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공감해 줍니다.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공감해 주고 또 동의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준 땅 그 이상을 너희에게 줄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땅이 좁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땅을 원하면 차지하지 못한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고 개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게 이 요셉 지파의 이기적인 요구, 그들의 불만 섞인 그런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참 반박하지도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지혜롭게 대답해 줍니다.
자, 요셉 자손이 어떻게 이 여호수아의 말을 받아들였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그 산지는 좋은 땅도 아니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보여지지도 않고, 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병거는 오늘날의 전차 정도 중 되는 셈이죠.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바퀴에다가 철을 감아서 이렇게 만든 이 철병거를 몰고 다닌다는 거죠. 이 요셉 자손이 하는 말은 우리 앞에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이 하는 말과 대조가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 거인이고 힘세고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도, 또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쌓고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은 우리에게 좋은 땅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땅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 되는 요셉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되기까지 그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를 창세기 39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인생의 역경과 싸울 때마다,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그의 삶에 보여졌고, 그래서 요셉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이라고 이끌어지는 이 위대한 요셉의 믿음을 계승한 요셉 지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선조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후손도 믿음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에게 흘러내려오는 은혜와 복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끝나고 이제 갈렙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은혜와 복이 다윗 자손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축복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사사기에 들어가면 사사기에서도 유다 지파 먼저 소개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때마다 유다 지파가 더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으로 후손들이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그 복으로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지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믿음도 훌륭해야 되겠지만 그 믿음의 유산을 받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내가 믿음 없으면 말짱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믿음이. 할아버지도 훌륭하고 믿음 좋으시고 아버지도 훌륭하고 믿음 좋으시고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지. 아무리 아버지 믿음 좋고 할아버지 믿음 좋은 거 자랑해봐야 내가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손에게로 흘러가게 합시다. 내가 바로 그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요셉 자손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여기서 모순이 느껴집니다. 뭔지 모르지만 말이 앞뒤가 안 맞네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땅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큰 민족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땅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땅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7절에 보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더 논리적이죠.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으니 철병거가 뭐가 문제냐? 무찔러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땅을 달라고 할 때는 큰 민족이라고 하고 철병거가 있다고 할 때는 개척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철병거 못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니 요셉의 말은 모순됩니다. 요셉 자손의 말은 모순됩니다.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서 낚시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냐면 낚시하는 풍경이 좀 이상해요. 낚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큰 물고기가 탁 잡히면 놔줘요. 그리고 낚시를 해서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낚싯바늘에서 빼가지고 담아요. 어쩌다가 실수로 저렇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큰 물고기가 잡히니까 놔주고 작은 물고기 잡히니까 또 그건 또 통에다 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있는데요 지름이 20cm예요. 큰 물고기 잡으면 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 잡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큰 물고기 잡게 해 주십니다. 근데 내 그릇이 작으면 큰 물고기 주셔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어리석은 낚시꾼처럼 작은 물고기만 잡는단 말입니다. 요셉 자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도전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민족의 수만 의지해서 기득권만 주장하니 그들이 복 있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사람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상황을 핑계대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진짜 문제는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상황을 핑계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대답에서 한 가지 생략된 말을 찾으면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잠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마 말씀 어렵다 생각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의 성취, 전쟁에서의 승리,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거 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죠.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바라는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 자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고 개척하라,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믿음 있는 사람 기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대요.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된대요. 실제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칭찬을 들은 여인이 누구냐 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누구를 향한 선언인가 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두 맹인을 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두 장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말해서 못 들으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눈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 말씀 하시고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 이 두 맹인의 눈이 떠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들은 여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여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죠. 예수님밖에 우리 딸을 고쳐줄 분이 없으시다 생각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개도 손님이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개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을 보시고 이 여인을 향한 시험을 그치신 후에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즉시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죠.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야 생각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마음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어렸을 때 아이들 사탕 좋아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사탕 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사탕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방 난 이 아이들의 이가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들이 떼를 쓰고 사탕 달라고 해도 안 줄 때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건 안 된다 얘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되고 우리가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요셉 지파 요구를 사실상 여호수아는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하라. 능히 할 수 있다. 너희에게 부족한 건 지금 보니까 믿음이다.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싸우고 개척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발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 것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산지라서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관점, 내 욕구, 내 소원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대로 믿음 안에서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될 때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대요. 언제 증거가 나타납니까? 시내 산에 도착하면 증거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증거를 안 준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증거를 달라는데 지금은 증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다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발을 요단강에 들이라. 발로 물을 밟으라. 그러면 요단강이 멈추어 서리라. 요단강을 먼저 세워놓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허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르라 말씀하셨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연단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더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은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맙시다. 묻어버리면 안전하죠. 잃어버릴 염려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이유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위험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전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을지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